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너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구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29장 말씀입니다. 욥기 29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 빼어내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읍든 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의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서 친구들과 논쟁을 막 하죠. 그런 가운데 때로는 욥이 하나님께 울부짖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격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서운하다는 표현도 쭉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좀 반응을 하셨으면 좋은데 반응이 안 계셔요. 뭔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욥은 끊임없이 왜 자신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계속 여쭈어 보면서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9장에서 욥은 지난날에 화려했던 자신의 과거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쭉 말하면 보면 그때에는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큰 부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또 그때에는 훌륭한 인품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인정받으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또 그때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그런 욥의 성숙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말들을 할 수 있었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욥의 말을 듣고 그 욥을 칭송하는 그런 화려했던 과거의 삶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욥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과 또 친구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 조언들 가운데서 매우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욥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그렇게도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더 이상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무척이나 힘든 하루하루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나날을 보내다가 문득 지난 날을 생각하는 거죠. 지난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던 그때를 자꾸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때가 다시 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그때는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하고 있는 모습, 그게 오늘 욥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니까 참 욥의 그때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욥 3절에 보니까 욥은 하나님의 등불이 그의 머리를 비추어서 어둠 가운데도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때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어둠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또 판단을 해야 되고 주님의 뜻에 맞는 길을 가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 그런 때에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떤 판단을 할 때 지난날에 자신들의 살아왔던 그런 날들 중에서 성공했던 적도 있었을 것이고 실패했던 경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 얻은 그런 깨달음, 그런 경험으로 삶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경험 이야기, 충고, 이런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좀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삶을 살고 일을 처리해야지 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적어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막상 일을 처리할 때는 그렇게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막 초조하고 빨리 결정해야 되고 기다리지 못하고 막 이거 일을 처리할 때 보면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지난날의 내 삶의 경험들을 끌어올 때가 얼마나 많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아무리 내 스스로가 지혜롭고 총명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지혜로움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서 살아가는 매 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아무리 어두운 어두움과 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욥은 4절에서 원기왕성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일을 형통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살았던 자신의 삶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9장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욥이 하나님의 어떤 큰 복을 받았어요. 그죠? 형통했어요. 근데 그 자기가 고백하는 지난날의 고백을 보면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용을 쭉 보세요.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복, 자신이 받았던 복을 가지고 많은 가난한 자들, 과부들, 모르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송사를 위해서 자신들이 그렇게 베풀었다라는 지난날의 삶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았던 방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지만 그 형통한 삶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만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사명의 삶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삶을 살았던 모습은 매우 다양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많은 부와 명예를 얻었던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그런 사람도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형통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지난날에 한번 과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6년을 이제 살아가는데 2015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2014년, 2013년 쭉 지난날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날의 나의 삶을 쭉 돌아다 봅니다. 과연 나는
지난날에서 지금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아니면 내 경험, 내 지식, 내 힘으로 내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한눈 팔지도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께서 결코 저와 여러분들 홀로 내버려 둔 적이 없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지난 연말에 이제 저희가 목회 세미나를 이렇게 쭉 가면서 목사님하고 제가 이런저런 얘기, 운전을 하면서 이제 제가 가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지난날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하다는 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신학교 다니고 대학원 졸업하고 났을 때 옥탑방에서 지금은 이제 목회를 다 하는 친구들이죠. 친구 3명에서 그 좁은 옥탑방에서 서로 한 200만 원씩 냈어요. 한 250만 원씩 낸 것 같아. 그래서 3명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그 1000만 원짜리 옥탑방 월세방에서 살았어요. 1000만 원 보증금 주고 그리고 매달 30만 원씩 이렇게 내면서 옥탑방에서 살은 적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엄청 춥죠. 문 딱 열기만 하면 바뀌니까. 그 좁은 데서 3명에서 살고 사역 그렇게 전도자 생활을 하면서 살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지갑에 하루는 3명이 다 야 니네 지갑에 있는 거 걷어봐. 그래 먹을 게 떨어졌어요. 먹을 게 사실 김치하고 시골에서 온 김치하고 간장 된장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너네 이렇게 돈 꺼내봐. 그럼 다 걷었더니 한 3,600원 나오더라고요.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지금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께 주신 복이 많은 거예요. 정말 좋은 집에서 살고 아내도 얻고 딸 자식도 있고 뭐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그때의 생각과 지금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서로 얘기한 게 과연 이 축복을 왜 주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왜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이유가 있더라. 그 복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네가 받은 그 복 그냥 좋다 감사하다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복을 가지고 흘려보내라는 거죠. 흘려보내고 그 사명을 살고 살아가라 이런 뜻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때로는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분명한 길을 말씀해 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저희도 그때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거든. 그냥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그런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홀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충분하고 너무나 풍부한 것들로 지금 생각해 보면 채워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숨 쉬고 있잖아요. 그 숨을 쉬고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새벽 기도 드리면서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그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잠시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욥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욥을 들어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실 그날이 찾아오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 속을 우리가 만약 지낸다면, 여러분 오늘도 신음하며 지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더욱 주님께 우리가 순결하게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끝이 이 땅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모두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날마다 우리의 자신 안에 있는
불순물, 그것을 다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하고 더욱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 준비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잘 견뎌낸다면,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은 실제로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준비를 하는 기간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하기는 2016년도 분명히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겪을 수 있어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을 더욱 의지하여서 그 속에서 성숙함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욥이 잠시 주님과 함께하며 행복했던 과거의 일들을 추억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그런 소중한 시간을 회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숨쉬기조차 고통스러운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또 죽기까지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와 아버지의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신 분들 하나님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고, 또 2016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다가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터인데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아버지 그 기간에 믿음의 성숙을 이뤄내서 아버지 하나님 점금과 같이 아버지의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더욱더 저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풍성한 삶 되게 하여 주셔서 그 풍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 돕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1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지난날의 과거를 돌아보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 안 닿은 곳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